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자기를 지켜준 신앙의 양대 기둥,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맡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드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 말씀.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의 양대 기둥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맡김의 신앙인데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의 어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생을 나그네로 묘사하거나 또는 장막, 텐트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임시 거주지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디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다니는 거잖아요. 여행객. 그러니까 임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60대 한 중반이나 초반쯤에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베드로는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원래 성격이 강직하고 담대해서 뭐 두려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그 대재앙의 종이 왔더니 뭐 말고의 귀를 뭐 칼로 내리치고 그 겁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도망치고 또 인간인데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원초적인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야.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고 어떤 도전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자유롭게 다닐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이게 뭐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 뭐 이런 걸로 예상할 수도 있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유가 사라져 버리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생할 일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별 생각 없으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거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대한 보장에 확신을 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겠어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겠어요? 예수님이 더 많겠죠. 뭐 그러니까 반말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자인데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제자로 모실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 많아봐야 30이에요. 그죠? 나이 많아봐야 아마 20대일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제예요? 20대거나 또는 30 정도. 그때 내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젊어서 안 죽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젊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늙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서도 우린 초조감이 없잖아요. 주인공은 안 죽으니까. 그죠? 나는 늙어서 죽는다. 나는 젊어서 안 죽는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 믿으니까 그대로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거기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그죠? 죽이고 그 다음에 더 거물이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죽이는 방법이 참수거든요.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조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원래 겁 많았잖아요. 이게 뭐 믿음이 있어서 겁을 안 먹었다. 아니, 얘는 믿음이 있다고 전혀 두려움이 없거나 그런 게 인간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꺼내주려고 그랬더니 너무 깊은 잠을 자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는 늙어서 죽는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너는 늙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 인생을 맡기니까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다 간단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약에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나머지 모든 걱정은 사실 쓸데없는 사족이죠. 사족.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디 뭐 여행을 갑니다. 그럴 때 그냥 부모님과 같이 간다 그러면 걱정해 안 해요? 안 하죠. 부모님과 같이 간다. 그걸로 얘기 끝난 거예요. 부모님이 없을 때 뭐 밤에 잘 때 이것도 필요하고 뭐 먹을 때 이것도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리바리 싸주는 거지. 그냥 부모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베드로에게서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 늙어서 자유가 없대. 그 얘기는 곧 나는 늙어서 죽는다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믿는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방식의 그 말씀이 있어요. 내게 오는 방식의 말씀, 그러니까 한 구절을 제대로 믿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다 풀리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젊어서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늙어서는 자유 없어. 고생 많이 할 거야. 아멘. 적어도 나는 젊어서 안 죽어. 그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건 죽기 직전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서는 순교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지시한 말씀. 잘 보니까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내 인생 주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다. 이게 그의 삶입니다. 이거 똑같은 사람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뭐 유라굴라 광풍,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때 그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 당시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로마 가요 안 가요? 간다고요. 근데 죽겠어요? 그래서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거는 베드로, 바울, 리빙스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단서를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니까. 이게 형식은 여러 가지 형식이에요. 꼭 이 말씀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오는 굳건한 한 가지 말씀이 있다고요.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면은 나머지 모든 말씀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같은 데도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렇게 있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려니. 떠나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썼죠. 히브리어로 쓴 것을 그 신약 성경 헬라어 같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근데 70인역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출애굽기를 요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대로. 요게 지금 뜻이 뭐냐면 내가 떠난 후, 이게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엑소더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광야나 가나안에 갔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옮긴 거죠.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엑소더스로 생각한다. 출애굽으로 생각한 거라고. 장소만 이동한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디파처예요. 출발한다고. 이제 새로운 세계 향해서 출발한다고.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랬고요. 제가 이게 성경을 쭉 보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멘탈리티는 똑같았어요. 거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뭐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그냥 꽉 쥐고 살다가 너무 걱정 많은 것만 이렇게 몇 가지 맡기고 사는 게 아니고 중심 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이 주신 하나님 말씀, 그 축.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그때그때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중심이 되는 기둥은 말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맡김의 신앙, 두 번째는 말씀의 신앙. 제 앞부분에 변화산 체험 얘기를 해요. 잊지 못하겠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3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트랜스피거레이션 이렇게 모양이 다 변화됐잖아요. 그죠? 하얗게 변화가 되고 17절에 보니까 그 얘기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체험 얘기를 쭉 할 줄 알았는데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요. 그죠? 진짜 신앙은 말씀에 있다는 거죠.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체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체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자란 사람은요, 체험 가지고 신앙을 다 하려고 그래요. 체험의 약점이 뭐냐 하면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은 식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에 뿌리를 두면 되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결혼은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이죠. 감정 갖고 결혼할 것 같으면 지금도 바보들은 감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혼한다 그러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뜨거워요? 다 죽지 그러면. 그래서 결혼은 서약이에요. 약속이라고. 약속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에 기반을 둔 신앙이 되죠. 계약에 기반을 둔 신앙이 돼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비치는 샛별이라는 거예요. 모닝스타. 요즘에 상대주의 시대 아닙니까? 뭐 이 소리 저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손에 그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 보면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오잖아요. 그거 다 들어야 돼요? 지금도 보면요, 이렇게 정보에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모자르게 살아요. 인생을 인포메이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사는 거지. 링컨이 강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 하나. 제가 링컨 일대기를 보니까 링컨이 읽은 책이 총 뭐 더 읽었겠지만 대충 5권이 안 돼요. 링컨이 맨날 인용하는 건 2가지예요. 성경과 이소우화. 그것만 읽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책 몇 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도 남는 책, 그걸 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전 몇 권만 붙들고 그것만 수백 번씩 읽는 거예요. 수백 번씩. 거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 SPA 그 옷같이 그 책들도 그냥 맨날 쏟아져 나오는 거, 쓰레기 같은 책들 보고 버리고. 사실은 100년을 나올 수 있는 책, 1000년을 나올 수 있는 책, 그런 것들의 인생이 붙들림 받아서 그거 읽으면 되는 거라고요.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붙들고 나갈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잘데없는 거 잠깐 읽지 말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하박국 선교사님이신데, 하박국 선교사님의 그 파송 단체라 그러나 소속 단체라 그러나 잘 못 들어본 선교 단체일 거예요. 그 WBM,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 WBM이 뭐냐 그랬더니 그 World Benediction Mission이래요. 알고 봤더니 제 신학교 동창인 그 목사님이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박순환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제 기억에 공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때부터 그냥 연세 드신 분이에요. 큰 형님이었어요. 저보다도 한 10살인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혹시 15살이 더 많을지도 몰라. 하여튼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굳어졌으니까 공부를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동정도 같지만 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요. 근데 하여튼 좀 약간 속도 말하면 무식하게 믿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믿음 있다고 나가고. 근데 이분 통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또 파송되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 WBM의 선교사 파송 원칙이 뭐냐? 되게 특이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 100독하지 않으면 안 보내요. 그게 자격이 뭐냐? 언어고 뭐고 없어도 돼요. 그냥 성경 100독하면 보내는 거예요. 언어는 가서 배우는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물론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이게 파워풀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성경 100독이 선교사의 자격이다. 저는 여기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배경 속에서. 그때 뭐 성경
그냥 요즘같이 이렇게 연휴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면 일독하거든요. 아침에 읽기 시작하면 한 오후 5시쯤 되면 요한계시록 끝나요. 그런 건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딴 책 아니라 성경책 하나 들고 올라가는 거. 방 안에 들어가서 다 읽고 나오는 거. 구약은 한 3일 걸려요. 그래서 한 4일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4일보다 더 걸립니다. 중간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은 이제 광란 증세가 오기 때문에 눈이 빠지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스트레이트로 읽으면 4일이면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읽고 읽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고 말씀의 대답이 다 있어요. 병이 나요. 저는 성경 읽다 병난 사람 많이 봤어요. 병이 나요. 이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버려요. 풀려버리고 막혀있는 문이 열려버리고요. 대적이 무너져요. 성경 읽다가 대적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던 사람 제가 여러분도 들었어요. 성경에 파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맡겨버렸기 때문에. 또 그의 인생의 중심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체험. 체험이 베드로보다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다 체험이지.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이거 사사리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붙잡히바 되어서 말씀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맡기는 신앙, 말씀의 신앙을 갖고 베드로같이 기둥과 같이 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